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성품,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기고가 가져가고 있는 그 어떤 역할들,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두기고의 주된 역할은 바로 7절에서 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내 사정을 알려주려고 한다.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비록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고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진 마음, 즉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른 교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이 편지에다 담았고, 또 그 편지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이 두기고가 직접 설명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정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어떤 사실을 또 바로 알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그런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본질이나 사실들이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식 허가를 얻은 언론들조차도 이런 가짜 뉴스에 휘말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전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바울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죠.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닐 것이냐 하는 의문들을 가져오게 할 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런 사도의 어떤 권세와 권위와 그의 메시지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단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단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비록 얼굴을 알 수 없고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교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없고, 우리가 몸에 아픈 곳이 다른 지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그런 관계처럼,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숨김없이, 어떤 비밀이 없이 그런 서로의 형편을 알므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두기고가 또 이게 또 이분도 되게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이 됐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서나 이런 편지를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시간이 정지되거나 퇴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에바브로 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에바브라는 그대로 바울과 함께 그 로마에 있고 이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골로새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였던 두기고를 보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같이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과 또 두기고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 다를 수가 없겠죠.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운 어떤 그런 배움을, 그 가르침을,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그 전했던 복음과 가르침을 헛되게 만들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친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이 교회는 다시 또 처음부터 출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전에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고 정확하게 다시 동일하게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대부분 교회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에, 사상에, 이단에 휘말리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존에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받았던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때문에 그렇죠. 의심을 품어서 다른 가르침에, 다른 이단 사상에 혹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훈련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고 그런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이런 다른 사람에 따라서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되고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걸 참으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줄 때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많잖아요. 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어제도 은하교인가 이런 이상한 사이비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다단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 같으면 저런 거 속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죠.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요. 더군다나 더 배우고 더 지식 있는 사람들도 더 속습니다. 우리 JMS나 이런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든든하게 견고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자기를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도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함부로 우리가 뭐 다른 가정들을 막 함부로 신방하고 함부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되게 신뢰가 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각 가정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 생활이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때로는 민폐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어떤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좀 비밀이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연히 우리가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어떤 신앙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자,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사정과 형편과 갇힌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할 때 숨기고 가려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거나 뭔가 죄악이 있거나 뭔가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숨기거나 가리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내시잖아요. 다 보여주고 민낯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이나 제대로 입었습니까? 다 옷이 벗겨진 채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잖아요. 물과 피를 속에 있는 것도 다 쏟아냅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주님은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리려고 하죠. 우리는 숨기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리고 숨기고. 어제도 보니까 막 부동산을 사놓고 막 이랬는데 뭐 그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린 종교가 아니다. 아니 교주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뭐 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또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저도 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도들한테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자신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비밀을 가진 걸로 인해서 뭔가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뭐예요? 답답하죠. 뭔가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숨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들, 이걸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악용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두 기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전하되 뭐예요? 절망스럽게 낙심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의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돼서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 지금 고통받고 지진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 골로새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가려지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가려지는 것이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개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숨겨지지 않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품격이 있고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뭔가 성숙한 신앙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고 하면 숨겨서 드러나는 것은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대놓고 그냥 개방해서 투명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저 사람의 고통이 되는 거고 내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한 몸된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숨기거나 가릴 이유가 없겠죠. 바울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사정을 이름도 모를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가려지고 숨겨진 삶이 아니라 좀 더 열려진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또 그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여유가 된다면 함께 또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 베푼다면 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숨김없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오늘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성편과 우리의 사정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될 수 있는 어떤 좀 더 성숙한 좀 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인생이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정이 아버지 드러나고 아버지 안주여 공개되어지고 투명한 그런 아버지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려지고 숨겨지고 비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이 공개되어지고 개방되어져서 그리고 아버지 모두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좀 더 당당한 삶을 좀 더 신실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주여 숨기고 가리고 비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주님과 같이 아버지 감옥에 갇힌 모든 상황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알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개방된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